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좀 하나님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만물은 역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싶은 부분은 인간의 생명인데요.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오랜 세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생명의 위탁물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도록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코 무가치하거나 목적 없는 생명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고, 또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딱딱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을 의미 없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모르고 또 그 마지막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인생, 방황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사고려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테니까. 그러나 성경을 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 창조에 유기적으로 연합했던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구절 속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까지 쭉 우리가 읽은 단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두 가지 내용이 거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영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흙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또 말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미생물로부터 진화를 거듭하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물과는 판이하게 다른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잘된 번역이에요. 가톨릭과 우리가 함께 정성을 모두어서 번역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발을 빼버린 그런 번역입니다. 모든 번역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만들어진 진화를 거듭하다가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적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헬라 성경에는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영어의 포임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여러분, 포임은 시라는 뜻이잖아요. 글을 쓰는 분들 중에 정말 잘 쓰는 분들이 시를 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통해 결정된 하나님 형상까지 담겨 만들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나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면 사람이 다 바뀌어집니다. 인생 중에는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살아갈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자기 긍정감이 너무너무 없는,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꽤 계세요. 어떤 경로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그 가치를 알고 인생이 정말 엎어진 듯 바뀌어지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리 치료받고 정신과 약 먹고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면서도 놀라야 돼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또 우리 서로를 쳐다보면서도 놀란 표정이 필요합니다. 피카소나 무슨 유명한 화가의 조각가의 작품만 보고 놀랄 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 당신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시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간구하면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그 인간 그거 참 걸작이네.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걸작입니다. 걸작. 작품에 꼭 필요한 게 창의성이고 독특성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꽤 까다롭고 힘든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대체적으로 제 아내에게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땐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참 희한한 사람을 봤다고, 내가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제 아내가 정색을 하고, 목사님,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릴까요? 목사님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들고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목회에 여유가 조금씩 생기면서 정말 독특한 분들을 볼 때마다 이제 경이로운 눈빛으로 봅니다. 야, 참 특별한 분이네. 하나님이 저분을 왜 저기 두셨을까?
어떤 모습으로도 저분을 통해 일하실까? 여러분, 더불어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치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얼핏 보면 주도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더불어 한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명 없는 몸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그 보기 투박하고 아무 예쁘지 않은 시체와 다름없는 형체의 흙덩어리가 바닥에 그렇게 누워져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와 시체와 같은 그 형체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의 입맞춤을 하시자 그 흙덩어리가 살아 숨쉬며 자의식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날 행했던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고 계세요. 통계적으로 어젯밤에도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구촌에 째깍할 때마다 30명이 죽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도 있고 결제해야 될 금액도 있고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살아있다면 코에 공기가 들락날락하면 찬양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늘도 내 코에 호흡을 주셨구나. 여러분, 매달 전기요금 5만 청구서가 우리를 찾아오지만 공기대금 청구서 이런 건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하실에 개인적으로 공기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면 그때는 숨을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번 죄를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호흡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는데 사용한다는 것. 정말 슬픈 일이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천지한 존재다. 혹시 자기 가치에 늘 인색하고 나 같은 건 왜 사는지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다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 있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호흡을 딱 놓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걸 뭐라고 해요?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이 흙이에요. 영웅도 호울도 그 누구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위대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서, 그러나 더불어 너무너무 초라하고 약합니다. 강한 것 같이 허세를 부리고 막 사람들 줄 세워놓고, 아니, 내가 여러분을 돕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했고.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렇게 열매들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화가 고흐는 젊었을 때 광산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직원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을 잘라서 옷을 만들어 입고 나왔는데 뒤에 그 물건에 적혀있던 글씨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제가 몽골 18년 전에 갔을 때 한국 간판을 단 엘림 음악학원 이런 간판을 거꾸로도 매달아 놓고 그게 디자인처럼 생각을 하든지 그런 차들이 몽골 시내 울란바토르에 많았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고흐는 그때 크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함께 나는 흙덩어리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은 이때 늘 겸손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참 위대한 존재이죠.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던져두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민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은 막 자리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에 굉장히 민감해요. 유행에만 민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한 걸음 경계선을 벗어나가다가도 하나님의 임재의식 때문에 스스로 뒤로 물러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게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인류의 첫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첫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생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강렬한 열망은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거닐고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분,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일에 관심이 많은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만들었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 시키고 부려먹을 것 같으면 그런 자의식은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동행했습니다. 물론 죄가 이 관계를 깨트리는 걸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것입니다만, 그런데 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관계하고 싶어하던 그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열정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초월적인 분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성교회 와서 많이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묻겠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6일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가치를 쫓아 내 삶인 듯 살다가 주일날 그저 코 박고 와서 잠깐 헌금 조금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 종교 행사? 아니요, 여러분, 이건 종교인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성경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진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에 참여한 그 참여 여부가 아니라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은혜 받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의 축복,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2018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제가 이 얘기를 금요 철야 때 했는데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이제 저녁 목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금요일 철야를 제가 강사를 세울까 하다가 연초라서 좀 부담이 있어서 항공권을 일찍 끊어서 오려고 이제 새벽 4시 8분에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공항에 와서 6시 반에 현지 시간으로 도착을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비행기가 1시간, 2시간, 3시간 멘트 하나 없어요. 10시 40분이 될 때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놀라운 건 누구도 항의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막 당황해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혼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속이 타들어가는 거 이거 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 거 뻔히 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 방송 직원이 몇 명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3시간 동안 입이 아프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뭘 아침도 먹을 때도 없고 점심도 못 먹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고뇌를 또 듣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당신들 얘기가 끝나면 비행기가 오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좀 대충 하고 나니까 비행기가 왔어요. 자,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이 중층에는 많네요. 여러분 정말 저는 많이 느껴요. 제가 목 문제 때문에 강남 세브란스에 한국 최고의 의사한테 예약을 하고 그게 1차 의료기관이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가까운 곳에 이제 그 의료기관을 찾았는데 없어서 또 가니까 2차에 겨우 한 곳을 찾았는데 시간이 3시간이나 걸려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서 그래서 그날도 뭐 늘 분주한 날이니까 제가 테헤란 근방의 작은 병원을 찾으면서 가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너 이러다가 정말 좋은 의사 만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작은 지금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앉아서 잠깐 기다리는데 대기하는 사람도 한 명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력이 실려 있는데 독일에서 오랫동안 의사를 하시면서 전 독일의 최고 의사상을 받고 백병원 원장을 지내고 이제 늦게 거기서 병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두 사람 얘기가 다 제가 목에 대한 문제를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찾게 됐어요. 할렐루야. 좀 설교가 곁 나갔지만 조금만 예민하면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술꾼이 이제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했어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신앙 다 팔아먹고 10년 동안 술 퍼마시고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동료들과 함께 술 퍼마시고 있는데 용하다는 점쟁이가 점을 봐주겠다고 술집에 왔어요. 요새는 그렇게 영업을 한대요. 이분이 와서 점을 치려고 하더니만 여기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저기 다 술꾼인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에 던져지듯이. 그리고 나서 그는 동료들이 점을 보는 동안 술집을 빠져나와 골목길에서 흐느껴 울었대. 난 하나님 잊어버린 지가 10년도 넘는다.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크든 작든 무엇을 하든 아마 2018년이라는 이 달력에 바뀐 해는 우리에게 새로울지 모르지만 새로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마간산격으로 하던 껍데기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분이 내 삶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면 우리 생애와 삶은 간증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 함께 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은 인생의 최고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뭐 가정도 주시고 신분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일인데, 창세기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아담은 사물들에게 이름 붙이는 이 하나님의 일에 아담이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이죠. 그리고 태초부터 아담은 또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물들기 전부터 일은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죄악이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죄는 우리가 하는 일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일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부자세요. 너무 부모님으로부터 뭐 건물 몇 개를 물려받아서 그냥 사는데, 이분은 만화책 이렇게 이만큼 빌려서 일주일씩 집에서 봐요. 그냥 소파에 엎어져서. 제가 어쩌다 그분 집에 가서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참 인간은 대단한 동물이다 싶은 게, 여러분, 일주일을 그 아파트 문 앞에도 안 나오고 만화책 보면서 누워서, 그래서 내가 손이라서 잘 묻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아니 형님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면 처음에 며칠은 그럴지 모르는데 해보면 이게 너무 편하고, 자기는 한 달도 그렇게 있을 수 있대. 내가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건 행복이 아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일을 갖고 싶은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일 좀 주십시오. 내가 정말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일하는 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바람에 머리를 날리며 다닐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카렐 지브라는 인생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은 아름다움과 진실인데, 아름다움은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찾았고 진실은 어디서 찾았을까요? 일하는 손에서 찾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셨고 아담이 매일매일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가게에서 물건을 파든 큰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든 경영인이든 아니면 부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 끼 밥을 준비하는 전업주부의 일이든 하나님은 다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일하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일합니다. 프로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추어도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아마추어라는, 아마라는 말은 아무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굉장히 순수해요. 프로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아마추어는 그 일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점수를 매기든 매기지 않든 더 깨끗한 사랑을 가지고.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일을 정말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노동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부끄럽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물과 사람에 대해 그분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인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존엄하고 특별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혹시 옆에 못마땅한 분이 있으면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보시죠. 야, 이거 작품인데 그 사람 참 걸작이네. 그거 하나님이 저 특별한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내 자녀 중에도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났는가 싶은 게 있죠.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났니라니.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주 복된 자리에 아름답게 서실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일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안식도 주시고 가정도 주셨습니다. 고독하게 혼자 사는 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지만 그래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낫대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유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영적인 예민함으로 지각할 수 있고 또 그 믿음과 영적 예민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내 자아가 무너질 때마다 난 하나님이 만든 정말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야. 그리고 내 삶을 세워야 합니다. 교만이 내 목을 치려할 때마다 그래 나는 흙인데 그분이 내 코에 생기를 주시지 않는 나 은혜가 끝나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주경학자고 또 굉장히 삶이 깊으셨고 기도 많이 하는 합신에서 강의를 마치고 부산까지 내려가시는 동안 그 당시 기차가 얼마나 오래 걸려요. 눈만 딱 감으면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시는 그런 또 영성 있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깨달은 걸 글로 써놓은 겁니다. 금식을 해보시면 알지만 3일이 고비잖아요. 저는 40일 아니면 3일을 하고 나면 3일이 지나면 이제 배고픈 그 절실함이 조금 덜해집니다. 일주일쯤 되자 이제 견딜 수 있겠다 싶은데 먹지는 못하지만 먹고 싶어도 물은 마실 수 있잖아요. 40일 금식을 해도. 그때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물만 있으면 살겠구나. 근데 20일쯤 지나고 나니까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공기가 그렇게 소중한 줄 알겠더래요. 야, 공기가 귀하구나. 공기만 있으면 살겠구나. 이제 금식이 30일을 지나서 40일을 향해 가던 어느 날 그분이 깨달았대요. 마지막 내 생명을 지지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겠구나. 보십시오. 40일 금식도 안 했다고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 이게 정말 살아보시면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무슨 은사 재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학벌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고, 그거 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시계를 귀 가까이 대보면 시계가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착각. 정말 착각이에요. 내가 살며 기도하며 오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목회를 해도 구멍가게를 해도 내가 뭘 하나를 해도 이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하십시오. 좀 성경 좀 깊이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늘리시고 예배에도 좀 더 집중하시고 영적 예민함을 장착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